안녕하세요. 워싱턴 연합기도회 기도동역자 여러분, 지구촌 교회를 섬기는 장한중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속담에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온난 다습한 기후로서 이른바 지중해성 기후로서 제한된 작물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밀과 보리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과일로는 무화과, 올리브, 석류 같은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하고 그래서 성경에 많이 비유로도 사용되는 포도 과일이 있죠. 그런데 현대와는 다르게 성경 시대에는 농업이 발전하지 못해서 이 포도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을 현대 기술만큼 그렇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Y자로 된 그런 지지대를 받쳐서 포도나무 가지가 뻗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반면에 과거 성경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돌을 받쳐 놓는 정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엉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의 열매가 익지 않거나 아니면 열매마다 또 시기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재배받지 못하고 영양분 받지 못하는 포도나 또 앞으로 열릴 것이 의심 가는 그런 가지들이 있다면 가지를 치기도 하였고, 또 그 가지에 이미 맺힌 열매가 있다면 맛이 덜 들더라도 그것을 다 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얻은 제 시기에 또는 제맛을 내지 못하는 포도들을 또 모아서 포도즙의 틀에 넣고 포도즙을 짜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 시기에 제맛을 내지 못하는 포도들이 이제 신맛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맛도요, 사람들에게 청량감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자체로 많은 음료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비가 그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 이런 말을 하곤 했을까요? 기원전 6세기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대략 한 18,000명 됐다고 하는 귀족 계급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또 왕족들, 그 사회 지도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대략 한 18,000명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에스겔도 끌려갔고요. 다니엘도 끌려갔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이방 민족들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운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기 시작한 말이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 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구나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가 신맛을 내는 포도를 먹었는데 우리가 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찝어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옳을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삶이 행위로 그 결과로 나타난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자원에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도 분명히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죄, 우리에게 전해지는 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영향을 어느 곳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죽음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5절에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합기도회 기도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고, 저마다 주관이 있고, 자기만의 생각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을 블레임하고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말입니다. 모두 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는 듯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르게 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외치고 그와 같은 일을 놓고 그와 같은 과정과 결과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역시 저 역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불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변의 이웃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라는 그런 원망 섞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인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할 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노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의 심령이 녹아져서 그들의 심령에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와 같은 일을 놓고 강구하는 워싱턴 연합기도의 모든 기도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